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순종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방송팀에게 보낸 후에 몇 분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 제목을 잘못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목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신앙은 엎치락저치락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이 25장의 사건, 맛있는 팥죽을 끓이는 장면과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지 않았고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26장에 들어왔을 때에 흉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6장이 25장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이전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굶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건너가 이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국경지대였던 거랄 지방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잠시 거주하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어디서나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난하게 만듭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농사를 짓고자 심어 놓았던 채소나 농작물들은 모두 말라 죽어버립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고되고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흉년이 닥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일진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이삭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근이나 흉년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기근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근을 피하고자 지금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랄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랄 지방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자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랄은 이 굶주림의 문제를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 거랄 왕 아비멜렉에게 잠시 거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아비멜렉.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거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랄 지방으로 간 시대적인 차이가 뭐냐면 약 75년이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갔고 지금 이제 죽은 후가 되니까 이삭이 175년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75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이 지금 거랄 왕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동일한 인물이냐 아니면은 다른 인물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아비멜렉이
개인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블레셋 왕의 칭호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은 이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달셋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은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마치 파라오가 이집트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가 동일하죠. 모든 왕 대통령에게 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파라오 혹은 바로 그리고 아비멜렉은 동일한 의미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이집트를 가려고 잠시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에 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절과 3절 전반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그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였다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랄 땅에 사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은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랄에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랄에 거주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랄 땅에 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이삭에게는 머물러라, 그러면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다른 명령 속에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았던 문명지였던 이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떠나라라고 명령을 해요. 반면에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떠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무엇이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주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겐 믿음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신앙을 떠나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에게는 불신앙을 떠나지 말고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요,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가야 문제가 해결돼요. 기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는 이집트로 갔을 때 해결되는 것이지, 그랄 땅에 가게 되면은 이 기근의 문제 그리고 흉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아래 거주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문제도 없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즉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흉년이 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 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약속과 함께 말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각 다른 명령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이삭에게는 거주하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면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에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하면은 세 가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경험합니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을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민족,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순종은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삭이 받을 복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잘 지켰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이삭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삭은 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순종을 했을 때 이 복 또한 이삭의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의 순종의 결과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복이 자녀에게 임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겠냐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자신이 받게 되었고, 이삭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후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제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 이삭은 거기에 순종한 것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후손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순종은 복을 받게 되고요,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은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랄을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닥쳐오고 있어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를 무서워했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에 리브가는 뭇 남성들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갓 이사 온 이삭에게 이 거주민들이 아름다운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험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은요, 그의 순종을 물거품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고 인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순종해도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경우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실제 리브가를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옴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정말 과연 이 순종이 올바른 것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 신앙이 올바른지 그런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여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삭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을 밧단 아람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리브가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선을 베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종이 떠나겠다고 하자, 다음날 떠나겠다고 하자 리브가로 하여금 즉시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지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자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순종을 하면은 내가 보호하고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에 신앙도 믿음도 모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순간 믿음 대신에 오히려 속이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게 되면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봅니다. 여기서 애모했다는 표현은 오라비가 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에서는 애모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번역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냥 뭐냐면 놀았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가 놀립니까? 이삭의 형 이름이 뭐냐? 나이가 들게 이름 뭐예요? 형 이름이 뭐죠? 이스마일이 놀랬다는 얘기 나오죠. 놀랬다. 똑같은 비슷한 용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아비멜렉이 그 행동을 보면서 저것은 온누이로서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의 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누이로서 행동은 아니다, 당신의 아내이지요 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뭐냐면 저 여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실제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염려는 내일 일이에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는 그것을 뜯게 가지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삭은 염려한 것이지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했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했소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반복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이삭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찌하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서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아서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여서. 아비멜렉은 이삭의 거짓말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삭에게 경고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과 한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의 실수와 죄는요, 가족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목자와 목녀의 실수와 죄는 목장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목사의 실수나 죄는 교회 전체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간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지불하지 말아야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요, 전쟁에서 실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사소한 죄 이까지 것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죄 이까지 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두려움이지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두려움은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문의 실수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큰일이 터지게 되면은 상사도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것이 큰 문제를 형성해요. 작은 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이삭과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